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저 때에 따라서 찾아오는 행사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9월 달에 계속 그 준비, 본질을, 복음의 본질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가서 이런저런 쪽지를 나누어 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로 복음을 전하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만은 무엇보다 먼저 전하는 자의 가슴에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네, 확신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그 구세주 되심을 믿게 하실 수 있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그저 우리는 나팔 수밖에 되질 않아요. 생명이 없이 나팔을 외치지 말고 확신 가지고 나아가서 이 생명을 나누고자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교회로 그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초청을 하는데요. 교회에 와서 교회다운 교회를 만나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성도다운 성도들의 교제를 맛볼 때에 비로소 뿌리를 내리는 것이지 그냥 교회가 덩그러니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만나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시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기 와서 사람 만나고 여기 와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자리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힘써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생길수록 힘써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아직도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 생명의 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을 감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꺼이 일어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은 재밌는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고 우리가 취미삼아 할 일도 아니고 고난의 길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자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끝까지 낙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일을 감당하여 전도합시다. 이것이 지난주의 설교의 내용이었고 오늘 그 예배 순서 옆 그 좌편에 기록되어진 요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못 믿어서 교회를 못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화려한 말을 구사하지 않더라도 복음의 접촉만으로도 마음이 열리게 되고 이제까지 마치 기다려왔듯이 기다려왔던 것처럼 그 마음이 열려 그래 믿어볼까 가볼까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차적으로 그 열린 마음들의 확신이 생기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이 여기 있구나 저런 분이 성도구나 이렇게 될 때에 그분의 뿌리가 내려지는 건데 교회 와서 보니 이 사람이나 뭐 밖에 있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어. 삶이 다를 게 없어. 이 안에서도 욕심부리고 세상에서도 욕심부리고 여기서도 찌걱거리고 세상에서도 찌걱거리고 변함이 없으면 뭐하러 교회 오겠나 하는 것이죠. 우리도 다 전에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성도는 이래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차츰 변화되는 그리고 수정되어지고 교정되어지는 그러한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교회는 가장 교회다운 교회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여서 불러주신 백성들이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거룩하심을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이것을 붙들고 내려가도록 힘을 얻는 것이
교회이며 또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은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누가 그 말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기록된 말씀은 구약성경을 이야기해요. 레위기서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그 길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이것은 타협이 아니라 이렇게 가야 돼 라고 길을 정해주신 그 길이 뭐냐면은 거룩한 길이에요.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거룩한 게 좋을걸? 좋지 않겠니? 이게 아니에요.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물로 좀 이렇게 가끔 죽일게요. 열이 자꾸 올라와서. 예배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이 명령인 거룩성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예배에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1시간 올라와서 앉았다가 가는 것,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인정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똑같은 거룩하심이 회복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레교회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도 오늘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서 왔든지 간에 작정하고 부르신 하나님 말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전도하는 성도들의 확신, 교회의 분명한 정체성,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교회,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계속 우리 내면의 내실을 채우기 위하여서 전도 이전에 이 말씀을 하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그런 분들이, 우리가 초청한 분들이 예배에 왔는데 이 예배가 거룩성이 회복되지 아니하는 그냥 순서가 된다면은 도대체 그냥 빈 마음으로,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일 거잖아요.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계속 씨름했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요번 주 화요일인데요, 9월 17일자 기독신문에 특별기고가 하나 올라왔어요. 특별기고. 저는 뭐 기독신문 다른 면은 잘 보진 않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그냥 학교 활동을 줄이고 좀 집중하면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제목으로 특별기고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위기시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예배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이것이 이제 그 메인 타이틀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 소타이틀로 말씀 중심, 신령한 찬송, 공동체를 위한 기도, 건전한 성례가 회복되는 개혁교회 예배로 돌아가야 산다, 이렇게 작은 제목.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수많은 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은 생명 있는 교회의 예배를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다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배의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 타이틀로 이 글을 적고 있는데, 누가 적었냐면, 이 워낙 이 한 면을 다 차지한 글이라 이렇게 긴 글을 저는 안 읽거든요. 근데 누가 이 글을 적었냐면 김건수 목사님이 적었어요. 제 신앙의 멘토이고 스승이신 김건수 목사님이 그것을 적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목사님도 이 시대의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고민하고 있구나.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있구나.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그 김건수 목사님은 지금 갈비대 총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그 많은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똑같은 고민으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글을
정말 한 줄 한 줄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보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오늘 내 설교를 포기해야 되겠다. 내 설교를 포기하고 이 글을 그대로 다 전문을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체로 그 본문의 내용들을 함께 오늘 나누면서 제가 받았던 그 은혜를 같이 받고 제가 느꼈던 우리의 부족함을 같이 느끼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함께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는 예배 이전에 구원을 언급하고 있어요. 예배 이전에 구원. 맞죠?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떤 모양으로 몇 명이 모여서 어디에서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구원받은 백성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구원 없는 예배는 형식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형식에 치우친 그 예배는 화려할 수는 있지만 능력이 없는 예배가 되어져요. 예배는 구원자와 구원받은 자가 한 자리, 한 공간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과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이 이 공간에 함께 있는 자리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기 있다면 다 거기만 볼 거 아니에요. 오늘은 뭘 입었네? 표정이 어떠네? 관심을 보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 모든 집중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빨리 끝나고 가서 뭐 해야 되는데 그거 미처 못했는데 물론 우리 장로님 그 연민의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만 지금 남쪽에 태풍이 불어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러나 예배의 공간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의 목적은 단지 윤리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한 찬송을 부르도록 이 땅에서 훈련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예배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부르는 찬송은 그저 곡조 있는 이 땅 위에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부를 그 찬양을 오늘 우리가 부리고 있다 하면 얼마나 감격스럽게 그 가사가 와닿겠습니까? 자, 아무튼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길어지지 않게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예배의 중요한 요소를 5가지를 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개혁교회의 필수적인 그 교리들을 요약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교회의 권위를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된 내용입니다. 초기 기독 교회가 모였을 때에 분명히 있었던 신앙의 고백들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에는 예배자가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구절들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요. 그럴 필요가 있었던 것은 핍박과 어려움과 곤란 중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잠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순간에라도 만에 하나라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다잡기 위하여서 온전한 성도로서 서기 위하여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내가 왔습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이 시대에 지켜야 될 교리들을 집약해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교리를 떠나서는 징계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도 허락을 해 주셨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배경으로 해서 사도들은 이 신앙 고백을 주께 받은 것이며 교회에 전하여 준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에처럼 주께서 직접 허락하신
이 고백,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적인 신앙, 이 직접적인 고백, 이것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혹은 신실한 교회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전수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빈번하게 성도들이 모여서 먼저 입술을 열어서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은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확실한 고백을 나누었다고 해요. 이것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믿음과 시인함을 그대로 같이 보고 있어요. 믿느냐? 시인하라. 시인하는 대로 믿음이 표현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는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권고와 같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러한 선언과 믿음을 전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에 있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그러면서 근자에 이르러 신앙 고백 없이 신앙 고백을 생략하고 찬양하다가 설교를 임하는 교회들이 늘어나는 것은 개혁주의 예배 모범에 멀어지는 현상이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신앙 고백. 그래서 저희 교회는 신앙 고백을 암송하듯이 해치우지 않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 한 줄만 해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전능하지 아니하시다면 우리가 그를 신뢰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그 죄악과 죽음까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떻다고요? 살아계시다고요. 살아계시다고.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호흡하며 지금도 관계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모든 이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는 한 문장, 한 단어, 연결고리까지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한 절 한 절 정확하게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모임에서 시간이 없다고 해서 바쁘다고 해서 빨리 끝나자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다른 박질하듯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런 식으로 해치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찬송시와 신령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에는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모일 때에 찬송하는 것을 의미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신약 성경에도 여러 곳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예배를 채우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예배의 찬송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복음송들, 복음송도 세상 노래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복음송은 복음송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간증과 기도와 말씀을 담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접촉에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복음송과 예배 중에 드려지는 찬송시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이 드려지고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러한 복음송으로 사람의 감성이 흥분되어지고 많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익히 보겠지만은 젊은이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펄쩍펄쩍 뛰고 3-4시간 막 지칠 줄 모르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이 예배에 성경에서 말하는 찬송시와는 거리가 있음을 위험성으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예배송이 아닌
노래들은 개혁주의 예배의 근본인 하나님 면전의식, 코람데오인데요. 제 표현으로는 신전신앙인데요. 그 신전신앙의 신앙을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찬양에서 우리가 다 차지하는 감동, 찬양에서 우리가 다 차지하는 영광,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기도를 기도 없이는 사역할 수 없었던 사람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기까지 했죠. 사도 바울의 저서 그 책에는 그의 기도의 내용만 33번 정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만. 한결같이 그의 기도는 개인 기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훌륭한 개인 기도의 모범은 공동체를 통해서 발견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분명히 공동체를 품고 하는 기도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에서의 기도가 개인적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판단에 묻혀있는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대표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기도가 끝나는 문장마다 성도들은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맞아요 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많은 그 은사들 가운데 이 방언의 은사에도 통역 없이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인의 기도는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되지만 대중적인 기도에서는 반드시 통역을 해서 무슨 뜻인지 무슨 기도인지 알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에 나가서 나팔 소리를 외쳐야 되는데 무슨 소리인지 다른 병사들은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 전쟁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기도는 성령의 은사, 특별히 치유와 기복 신앙적 축복에 치우쳐서 예배 공동체적인 성격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추곡하고 있다, 염려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들은 신앙 공동체 속에서 덕과 질서가 기도로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조심스럽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한 그 내용 속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모든 환경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의 이루신 일들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주신 기회 속에서 완전하게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며, 이것이 기도의 이름입니다. 예배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설교와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 핵심, 그들의 사역의 중심은 늘 가르치는 일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만 자신의 설교가 8번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의 설교와 교훈의 중심에는 복음이었습니다. 그의 복음은 5기둥으로 구별이 되는데요. 예언대로 다윗의 시인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어졌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승귀하셨다, 승천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여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 설교의 중심이었습니다. 그의 설교 사역은 교회의 신앙을 전수하는 데 분명한 기둥이 되었고, 이것이 복음적 설교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이 설교가 붙들린 성도들은 어떠한 핍박이 와도 포기하지 않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같이 고민했던 초대교회 제자들의 결단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힘쓰리라. 이거 전의 성경은 전무하리라, 지금 성경은 힘쓰리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집사를 세웠습니다. 합력하도록 세운 겁니다. 뭐가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그렇다면 현재 뭐 다른 교회를 볼 것 없이 우리 일회교회의 구조는 여기에 충족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은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직분은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왜 주었을까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인정이 되어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역의 현장에 담당자들이 보이지 않아요. 예배의 현장에 임직자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일주일에 2부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내 거 다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정한 공예배에는 임직자들,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자들은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부족함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도록 끊임없이 씨름해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예요. 집에 분명히 앉아 있음에도 예배 시간을 건너뛴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은 거저오지 않아요. 건강하다가 그냥 있으면은 건강은 사라져요. 병이 강해서 건강이 해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이 해쳐지면 병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신앙을 붙들지 아니하면은 시험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신앙이 건강하면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다섯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말했던 것 같이 이것도 역시 주께 받은 것의 대표적인 것이 성례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성만찬에 대한 교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기념을 적용하는 면에서 내가 이렇게 연약함에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리가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성만찬에 대한 그 메시지는 지금하고는 그렇게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만은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이런 마음이 있어요. 서로 기다리라. 당신은 이 성만찬을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 집에서 싸와서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눠 먹고 교제하고 이렇게 만찬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교회에 두 부류가 있는데 부유한 자들과 또 가난한 자들이 있잖아요. 부유한 자들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찍 야 이것 좀 싸줘 이것 좀 싸줘 해가지고 모일 수 있어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 이야기 나누면서 싸운 것들을 먼저 먹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집에서 일을 하던 그러한 종들이 예배를 참석하기 왔을 때는 이미 다 먼저 온 사람들은 마음껏 먹고 배부르고 그리고 누워있는데 나중에 온 사람들은 나누지 못해요. 그래서 본래적인 그 성찬의 그 의미가 사라진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자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례에서 유아 세례를 강조했는데요. 유아 세례는 개혁주의 입장입니다. 스스로 범죄함 없는 젖먹이 경우는 스스로의 신앙 고백 없이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느냐? 자기의 신앙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대치되는데 이것은 가정구원이라고 하는 household salvation이라고 하는 그 원리 사도행전 11장 14절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이삭이 할례를 받았을 때에 이삭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요 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할 것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다짐을 보고 그 할례를 행하는 거거든요. 이 세례는 같은 의미예요.
또 마지막 이 세례에 대해서, 이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은 제가 조금 이게 힘든 부분인데 그래도 제가 이 전체를 요약하기로 했으니까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은 자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다. 세례를 받지 않은 교인은 성찬에 참여시키는 일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 성찬은 반드시 세례를 받은 자만,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자만 참석하게 해요. 이것을 오해하면서 이 성찬을 대하면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오랜 선교사 생활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성찬을 생각을 해보았어요. 과연 초대교회에 그 교회로 몰려든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의 뜨거운 다 세례받은 자들이었겠느냐. 그러나 그러한 교제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나눔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삶을 깨달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저희는 주님의 이러한 그 가르침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성찬에 참여하도록 허락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행정적으로 저에게 문제를 일으키기를 원하면은 이 부분을 거시면 돼요. 이 부분을 거시면은 저는 처분을 받습니다. 물론 심사를 통해서 버틸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들이 말씀에서 멀어지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말씀보다는 신유나 축사에 인간의 기쁨을 축제처럼 보내는 그러한 추구하는 경배와 찬양에 그러한 동질 계통의 교제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예배들이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의 진리는 멀어지고 말씀의 시간은 점점 축소가 되어집니다. 정시에 끝나야 되는 긴장감 속에서 말씀을 시간에 맞추기도 합니다. 말씀의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시도해봐야 됩니다. 복잡하고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인간을 즐겁게 하는 예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방향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제는 말씀 중심 신령한 찬송을 부르는 예배,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울려 퍼지고 그리고 건전한 성례가 회복되어지는 개혁교회 예배로 돌아가야 산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설교자도 살고 설교자가 살아야 교회도 살 수 있다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레교회 예배는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드는